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함께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돌이키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긍휼과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의 말씀은 출산한 여인의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여자가 몰래 죄를 지어 아이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가진 그 여인이 점점 배가 불러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출산하는 그날 죄는 완전히 드러나고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래요.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죄가 너무 많아 쌓아놓은 그 곳이 다 터져나갈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자녀를 낳는 일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 그의 자녀는, 그가 임신한 자녀는 잘못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산모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임신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이를 낳는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아마도 고멜이 아이 낳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아이 낳는, 그런 출산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가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 이 본문에 대하여 훨씬 더 잘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문이 열렸어요. 산문이 열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자기도 죽고 어머니 산모도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식은 이스라엘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얼른 뱉어내고 얼른 다 내어놓아 돌이켜야 마땅한 것인데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마치 해산하는 그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식은 아마 자기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산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려 들지 않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제 집사람이 아이 낳을 때 보니까 제 첫 번째 아들이 오랜 시간 진통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광경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산문이 열렸으면 속히 나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속히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마음을 고수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속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다가는 자신도 죽고 자신을 품은 공동체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산문이 열렸다 그러면,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 하면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헛된 자존심과 헛된 명예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산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며 결국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리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요. 여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저는 누구냐? 여기 이 15절 처음에 나오는 이 저는 바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동생인 것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동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매서운 바람, 메마른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된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여 칼날에 엎드러지며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다. 너무나 끔찍한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종말이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하는 종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만 당하느냐? 성인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고, 나 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는다고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치 성도 한 사람이 온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교회 하나 어떻게 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교회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끔찍한 어려움이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끔찍한 어려움이 같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만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관심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결과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자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이 공동체에 임하여 끔찍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도 교회가 아주 멸시되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멸망시키려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 통하여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말 가혹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죽음의 자리에서 희망을 얻고 살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율법,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망의 결국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결국,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의 결과 그것이 사망인데 여러분 그 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가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 1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뉘우침이 내 눈 앞에 숨으리라 그래요. 뉘우침이 내 눈 앞에 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기로 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 그 구원을 이루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뉘우침이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는 뉘우침이 없다,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구원에 순종하여 그 사랑에 항복하는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 항복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을 속히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히 돌이켜 회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강가로, 은혜의 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루도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강팍한 마음 따라 살지 말고요, 내 악하고 어두운 지에 따라 살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붙들어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새 하루가 내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로 은혜의 자리로 속히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길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 머물러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속히 돌이켜 내 죄를 고백해내고 내 죄를 토해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죄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의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